20살 딸이 빨간색 고급 울 가디건 스웨터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어딘가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입으려고 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옷장에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새로 산 스웨터 누구 본 사람 있어요? 아버지 대답입니다. 10만 원짜리 말하는 거야? 오빠 대답입니다. 뚱뚱하게 보이는 거 말하는 거야? 동생 대답입니다. 나한테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할머니 대답입니다. 목이 짧은 거 말하는 거냐? 어머니 대답입니다. 찬물에 손빨래 해야 되는 거 말하는 거야? 다 같은 스웨터를 말하는데 딸이 질문한 대답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에 있냐고 물었잖아요.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었는데 딴청 부려요. 엉뚱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대화 불통, 소통 불통이 되는 거예요. 두 청년이 은행에서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애들한테 들었는데 너 온라인 쇼핑몰 해가지고 6천만 원 벌었다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쳐다보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동생이 한 거야.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에서 6천만 원이 아니고 6천 원 번 게 아니고 잃었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려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주셨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주신 적 없어요. 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 예수님은 세례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많이 삼고 세례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정보가 잘못됐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맞는 게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많아요. 캘리포니아 페블 비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가는 길목에 산 정상에 낯익은 단어가 사인으로 보였어요. 헐먼산 컨퍼런스 센터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헐먼산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눈 덮인 산 헐몬산 그 이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헐몬산 리트리트 센터라는 곳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헐몬산 센터에서 해마다 전 세계의 복음지 목회자들이 한번 모입니다. 이 모임에서 척 스윙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멕시코, 텍사스 국경은 항상 마약 때문에 전쟁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텍사스가 국경을 넘어 은행을 터는 한 멕시코 강도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그가 조지 로드리게스였습니다. 그 악명 높은 조지 로드리게스. 주정부가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달아나면 산속에 있는 은신처에 숨기 전에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마침내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유명한 형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 형사를 멕시코로 보내서 조지를 체포하고 거액을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조지의 은신처로 알려진 멕시코 작은 마을로 출발했어요. 마을에 가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한 구석에 쫓던 조지 로드리게스가 있었습니다. 아하, 여기 있었구나. 형사가 총을 겨누었어요. 돈 내놔. 말하지 않으면 내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그때 같은 술집에 앉아있던 후안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형사에게 다가왔어요. 형사님,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쟤는 영어를 못해요.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통역해 드릴까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후안이 조지와 잠시 동안 스페인어로 옥신각신했습니다. 이 조지가 스페인어로 자백을 했어요. 술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가면 우물이 있다. 그 우물 아래로 내려가면 벽돌이 3장이 있는데 3번째 벽돌을 치우면 그 안에 3만 달러 금괴가 들어있다. 통역을 마치고 나서 후안이 형사를 돌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통역을 한 다음에 영어로 말했어요. 시뇨로, 죄송합니다만 조지가 금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대로 통역하고 있어요? 제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본 뜻, 그 복음의 순수한 정신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손대지 않았어요? 거기에 때를 묻히지 않았습니까?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어요? 혼선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서 장난치는 크리스찬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말로 전해서 문제 만드는 교회들 있지 않아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쳐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는 이 서신을 고린도로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바다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디도가 고린도 교회 회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로 가지 않고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12절에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섭섭했어요. 후에 고린도후서 7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돌아오는 길에 디도는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위로받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특별한 교훈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처럼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큰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메신저였습니다. 바울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메신저였어요.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메신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15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펼쳐놓고 성경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강해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때 그들은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방언했다고 부흥했다는 말은 없어요.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순절주의자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나? 초대교회는 방언 때문에 부흥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요엘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부흥했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삶은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삶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면서요. 성령 집회한다는 데이비드 차는 왜 여자하고 돈 문제로 한국교회를 또다시 망치고 있어요? 추락시키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목사가 왜 대한민국 사치 끝판왕 서초동 부띠고 모나코 오피스텔이 필요해? 왜 선교사 목사가 30억짜리 오피스텔에 1년 관리비 유지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집에 살아야 돼? 자기 집은 따로 있는데 왜 거기 묘령의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선교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살아?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에도 성령 안 받았고 중간에도 성령 받은 적 없고 지금도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22만 팔로워 좋아하시네. 잘 들어요. 팔로워 많은 인간 반드시 문제 일으켜요. 인플루언서 그 인간들 반드시 문제 일으켜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방송에 자꾸 나오는 기독교인 반드시 문제 일으켜요. 며칠 전이잖아요. 10수년 이상 CTS 나와서 간증집회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쫓겨난 개그우먼 있잖아. 여러분도 알잖아. 제가 말 안 해도 누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다른 방송국에 또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둘, 셋도 아니야. 제가 아는 사람만 손꼽아도 10명이 넘어 그런 사람. 낮에는 멀쩡하게 나와서 기독교 TV 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 인도해. 그 사람 저녁 때 되면 강남 서초동에서 술 퍼마시고 앉아있어. 사람들이 그거 다 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 마시고 있어요. 아침에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옛날 과거의 당신의 죄를 필름처럼 보여주세요. 자기 필름이나 봐. 남한테 그런 소리 하기 전에. 꼭 이런 식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밤에는 가서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썩은 백합화는 잡초보다 고약해요. 백합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향기는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백합이 썩으면 세상에서 그 썩은 백합보다 더 고약한 냄새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백합과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썩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맙니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꽃 향기는 황홀합니다. 그러나 꽃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독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향은 진해요. 그 향을 천식 환자가 맡으면 치명적으로 죽어요. 산모가 그 향기를 맡으면 지적 장애를 낳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세상의 향기는 이래요. 그 향기에 취하면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향기를 맛볼 생각, 맡을 생각이랑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읽을 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향기라는 말을 처음에 쓸 때 우리가 아는 매력적인 아로마 향수 같은 향기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로마에서 장군이 승리하면 개선식을 하죠. 행진을 해서 들어옵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와요. 멋지죠. 엄청나고 화려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 인파가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장군이 들어올 때 꽃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꽃향기로 뒤덮여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개선식은 화려하고 멋진 것 같으나 그 행진 맨 후미에는 전리품과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 행진이 다 끝나면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피를 흘리겠죠? 피냄새가 나죠. 바울은 영감을 얻었어요. 장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전쟁 포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향기가 아니고 악취.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포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냄새는 좋은 향기입니까? 아니죠. 피 비린내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난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고통스럽고 피를 흘려요. 피 냄새는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된 자예요. 우리가 흘리는 피 냄새는 좋은 향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피 냄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의 보혈이요, 우리에게는 향기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피가 악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악취가 향기가 돼요. 우리에게 악취는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고 세상 사람들의 향기는 우리에게 악취예요. 그들이 싫다는 악취나는 냄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하면 좋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말씀하세요. 복음을 혼잡케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 향기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원하는 향기는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향기를 싫어한다는 걸 아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향기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부드럽게 요리하려고 하는 발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물질주의를 섞어요. 성공주의 철학을 섞고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꾸 뭘 갖다가 섞어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한다,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된다, 이런 기복신앙도 거기다 섞어. 여러분, 좋은 향수는 그 독특한 향이 있죠. 아무리 최고의 향수를 할지라도 향수를 10병 갖다 놓고 다 섞어봐요.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나중에는 무슨 냄새인지도 몰라요. 다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고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향수예요. 다 섞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다 섞어놨어요.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망쳐놨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까지가 정말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온통 다 교회에 오면 성공 철학, 뭐 인간관계하는 비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먹어 부자 되는 비결, 예수 믿으면 그런 비결을 가르쳐줘요?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놓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혼잡케 하지 말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복음을 혼잡케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 그는 복음에 손대지 않았어요. 훼손하지 않았어요.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부드러운 것만 좋아해요. 그 유치하죠.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어른은 성숙해요. 여러분, 유치한 미숙한 크리스찬은 항상 부드러운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복음은 결코 부드럽지 않아요. 이건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그것이 순전한 복음을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도록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맛을 조금은 맛보겠지, 이런 발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기가 좋아 보이는 유혹이에요. 그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향기나고 값진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죽을 사람도 생동감을 얻어요.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사역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사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수동하지도 않았고 교정하지 않았고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결단코 너에게 말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은 정확하셨어요. 온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세상에 복음을 가져와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그대로 깨끗하게 온전히 성경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예수의 포로가 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양보해야 해요?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성령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때 성령은 한 가지 수단만 가지고 계세요. 복음입니다. 순전한 말씀.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 죽은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